네, 우리 교회가 탄생됐다 그랬죠.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렇게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싫어했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야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히 갑자기 나와야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안 있었어요. 한 달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에게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야 했는데, 이 바울이 고발을 당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환경에 놓여서 바울이 급히 갑자기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어요. 교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대로 잘 자라나고 있는지가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내서, 자신과 함께 했던 이 디모데, 청년 디모데를 보내서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았어요. 디모데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기도 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주었어요. 특히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한다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주었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궁금해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내가 곧 다시 온다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니까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대신 너희과 함께 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다시 오실까라는 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궁금했던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다시 오실지를 알려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를 궁금해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는 주님이 밤에 언제 오실 거냐면 바로 도둑처럼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예수님 그러면 올라가시면 하나님 곁에 올라오시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 다시 오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밤에 도둑처럼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도둑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 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도둑처럼 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의 비유예요. 설명해 준 건데, 도둑이 남의 집을 들어갈 때 주인에게 똑똑똑똑 제가 한 12시 반쯤에 여러분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올 것이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고 도둑이 오나요? 아니요.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순간에 갑자기 와가지고 물건을 훔치고 가는 게 바로 도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그리고 이때 올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와서 물건을 훔치고 조용히 가는 게 도둑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 왜 이 말을 했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처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때, 아무도 알 수 없을 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땅 하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10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100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주일 뒤에 갑자기 아무도 모를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준비해야 되냐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한 명 한 명 불러서 너가 내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심판한다고 했거든요. 심판한다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다시 안 올걸? 예수님 다시 안 와. 예수님 어떻게 다시 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요. 왜냐면 예수님은 안 와.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와. 하지만 죽어서 또 심판 앞에 서는 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이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게, 나는 괜찮아. 지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어차피 예수님은 안 볼 거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나라에 살았거든요. 로마라는 나라에. 근데 로마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센 나라예요. 가장 센 나라. 지금 날 세상에서 가장 센 나라가 어딜까? 미국이요. 미국 지금은.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미국은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 하면 엄청 특수부대를 보내서 이 한 사람을 구출해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어. 근데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 죽은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도 모든 힘을 다해요. 이 죽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막 10명이든 20명이든 보내. 이 사람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은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때처럼 로마라는 그 나라가 가장 강했어요. 그래서 로마라는 사람을 함부로 건든다? 그러면 큰일 나. 100명이든 1000명이든 보내서 그 사람을 없애버리는 게 바로 로마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로마의 나라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야! 네가 나를 함부로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나 로마 사람이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라고 생각해서 흥청망청 마음대로 살았어. 왜냐면 예수님이 무섭지도 않아. 왜냐면 로마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마음대로 아무렇게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느 날 도둑처럼 찾아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밤과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밤과 어둠. 왜냐면 어둠의 죄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밤과 어둠 너희가 죄악처럼 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우리들은 낮과 빛이라 그랬어요. 낮과 빛.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과 사탄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근데 사탄, 어둠과 싸우려면 이길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인데 그게 바로 빛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 그랬어요. 낮과 빛의 자녀들이라고. 아까 본 것처럼 사탄들은 우리를 이렇게 밤과 어둠, 자신의 마음대로 살게 해요. 자신의 마음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살도록 만들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야 교회 안 가도 돼.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뭐 없다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를 꼬드기고 야 핸드폰 하면서 그냥 누워서 이 시원한 날에 에어컨 틀고 그냥 게임하면 너무 즐겁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귀에서 속삭이고 마음에서 이렇게 땡각나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아니야. 그래도 너가 교회 가야 돼서 이렇게 우리 친구는 교회 나왔잖아요.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님이 이길 수 있게 도와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어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너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무장, 영적 무장,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올바른 가슴에 옷을 입고 또한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 말씀으로 잘 무장했니? 너 심판대에 서야겠는데 너 지옥에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보내는 그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아니면 지금 1시간 뒤에라도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톡을 쓰고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되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해요. 세상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구원의 그 기회는 없어. 사라져.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 가는 사람에게 너 일로 와봐. 너 교회 안 다니고 나 안 믿었네? 너 안 되겠다. 지옥에 가야겠다라고 그냥 바로 보내.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몰랐어요. 라고 이 말이 또 안 통해. 왜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들었어. 근데 듣고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예수님이 심판이 오실 때 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잖아. 너는 안 돼. 지옥에 가야 돼. 라고 이렇게 해서 지옥에 바로 보내는 그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죽어서도 심판의 때 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 때 섰을 때 예수님이 모르겠지만 책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 책을 보고 강대호 이름 보고 쭉 봐. 얘는 잘 살았는지 아니면 마음대로 살았는지 쭉 보고 너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지옥에 보내진 않고 너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는데 천국에 갔을 때 사람이 나뉠 수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잖아요. 우리 달란트. 천국에도 그 상급이란 게 있거든요. 상이.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위해서 잘 살았으면 천국에 엄청 큰 선물이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내 욕심대로 내가 더 많이 갖고 하면 천국에 갔을 때 더 조그만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영적 무장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
살아가면 천국에 엄청 큰 선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곧 다시 오겠구나, 내가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아가다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예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실지 모르니까 내가 말씀으로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자, 그러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면서 천국의 큰 상급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